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마지막 약속도 성취되었으며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What do I love? 나는 누구를 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Who and what do I love most?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첫 번째 의자를 보면은 이 첫 번째 그룹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상태가 신령한 상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형성하는 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 사람들은 사느냐? 확신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 확신 있잖아요. 확신. 그리고 자기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둘째 그룹, 둘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상태가 육신에 속한 상태다. 이제 특징은 타협해요. 타협. 자신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성경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거는 신념으로 살아요. 내가 뭐 한다면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이제 신념으로 살아요. 그리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주신 생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뭐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쪽에 이제 속하는 거죠. 이삭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연적인 상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의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특징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라고. 그리고 뭘 가지고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러면 그 견해가 참 남들의 견해는 어떠냐,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을 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자기 직업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뭐 손자 르호보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경우에 속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심화돼요. 더 퇴보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정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그런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뜨거운 열심, 열정,
이게 일상적인 동기, 일관된 관심, 그리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첫째 그룹,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 이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이 둘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둘째 그룹은 소유와 쾌락과 힘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보면은 솔로몬은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사람 같은데,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그룹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솔로몬 임금이. 그 열왕기상 11장 4절 9절을 참조해 보시면 알아요. 또 이 다윗 왕, 그 아버지가 그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도 무시했단 말이죠.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그 모세의 율법도 무시했어요.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이 뭐냐 그러면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왕이라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 그러니까 왕은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그 말이 군인의 그 군대의 강력한 군대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살 때도 뭐 200 호스파워 그러잖아요. 그 200 호스파워라는 건 200마리의 그 말이 내는 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말이 많으면 그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말이 이게 좋은 말들이 많은 그 생산되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은 아주 각종 우상 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거기서 사오려면 거기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나라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하고 친해지면 안 되니까 그거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군대의 힘을 또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그 모세 율법에 있는데 이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또 이 규범도 전부 무시했어요.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세입금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666 금 달란트였어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뭐 한 10조 20조 가량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옛날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장 11장 1절 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어요. 곧 모압하고 암몬, 에돔, 시돈의 헷 여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일찍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여러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아라. 서로 혼인도 하지 말아라. 왜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의 신들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했다. 사랑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후궁 700명, 첩은 300명. 아니 1000명 정도의 이제 부인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그 왕 열왕기상 그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 말 외양간에 4만 마리가 있어요. 4만 마리. 그 다음에 마병 그 말을 이제 타는 그 병사들이 1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신의 힘을 증강하는데 마음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방법을 세워서 전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또 능력을 뭐 앞세워서 전도하는 거, 그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스로 하는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냥 그 성령 내리는 걸 보고 자기도 그거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스게와 아들 그 7 아들도 그 막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자를 해갖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빙자해가지고 막 그 이제 하다가 막 혼이 나고 그러죠. 악귀들인 자한테 막 옷이 다 찢기고 막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러는 혼이 나죠. 인본주의 하는 것도 안 좋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본주의 쓰고 헐레다가 완전히 그 두 사람 다 한 날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전도 방법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하고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이제 뭐 지금 서로 교제도 좀 잘 못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또 전화로도 서로 이렇게 교제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10절까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데 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귀신 들린 자, 뭐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이 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선포되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바울은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내서 그거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같이 베드로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거죠.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자,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자, 바르게 알고 드리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에게 일하시는 주님이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저기 이 이달리아대의 군대의 백부장한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계속 붙여주는 거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네.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돕는 자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10장 5절 한번 보세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너 지금 가서 시몬 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갖고 데리고 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중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지구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그 전도자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맞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재림만 빼놓고는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말씀 사역자로 시몬의 집에서 역사하신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실적으로 응답받으시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셔서 이제 정말로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어디에 그룹에 속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